춘천송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옆에 어떤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보면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한 7대3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보면 여성분들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더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분들이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여전도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년 후면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교회에서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국내외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춘천 송광교회 여전도회에서 선교 후원을 해주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전도회와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들에게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두 자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언니는 예수님께 잘 대접하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근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주한데 동생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동생에게 좀 얘기해서 저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많은 일 하겠다고 염려하지 마라.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마리아는 내 말 듣는 것을 선택하였단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주의 말씀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여인은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견디며 예수님에 나아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녀를 보고 무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너희 이방인들은 개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개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니까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칭찬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의 돈이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만 원? 5만 원? 10만 원일까요?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진다면 고작 2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 부자들은 많은 돈을 자루에 담아와서 헌금하며 소리내면서 부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고작 두 렙돈밖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헌금함 곁에서 보셨던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칭찬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칭찬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모습과 태도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그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12 제자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할 때 그들의 필요는 누가 채워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2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물질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자, 몇 명은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이름이 없는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료받고 병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익지를 따라다니며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헤롯 왕궁의 관리인 구사의 부인 요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상류층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예수님께 치유받고 난 후에 열심히 주님을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여인들도 함께 섬겼고, 또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어떤 설명도 없는 무명의 수산나도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5명의 이상의 여인들이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물질로.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은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야. 이 일들은 여전대 회장과 부회장이 해야 될 일이야. 바로 이 일들은 심재숙 권사님,
그리고 박선미 권사님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박선미 권사님.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김지영 권사님, 그리고 최지연 집사님, 박주은 권사님.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격려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하고는 난 코드가 안 맞아. 이런 편견을 갖고 거리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틀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도 다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목표, 같은 분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무시당하고 연약했던 여인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듯이 우리 춘천 성광교회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계신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로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 막내 아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1년 6개월 동안 잘 견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이 저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이 전역할 때쯤 저희들에게 저녁 선물로 이 선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보내준 것은 음식물 처리기였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음식물 처리기?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 안식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거처하는 곳이 홍천군 서면에 산골짜기 끝 사람 사는 집이 2채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좀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이제 도시로 나갈 때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이거 놔두니까 냄새나고 아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리하려면 음식물을 들고 산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나로부터 들은 아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것이 바로 음식물 처리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탁 넣고 버튼만 탁 누르면 이것이 자동으로 건조되고 갈리고 가루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면 퇴비로 버려도 되는 정도였습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났습니다. 무슨 군인이 돈이 있다고 그래 비싼 걸 보내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더라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것의 5배 금액으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5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섬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기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난한 과부에게 어느 날 주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 주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금 남은 것, 그거 다 만들어 먹어도 시원찮은데 거기서 자기 것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집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과 섬김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은 다양한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재능으로, 기도로, 시간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각의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음식 잘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을 잘하시는 분은 가르치는 일로, 또한 청소와 중보기도와 위로와 격려와 찬양과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춘전성광교회 많은 부서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찾아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30, 40대가 참여하도록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로 여전도에 열심히 참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전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달라진 가치관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다름을 인정해서 포용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춘전성광교회 여전대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춘전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더욱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다양한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춘전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대만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서 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은 세계 중심을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많이 사는 곳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기 때문입니다. 자, 왼쪽 지도를 보면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중심이 바로 대만인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있는 곳은 대만의 북부 타이베이입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예. 자, 대만을 중화민국 타이완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기는 남한의 3분의 1 정도 크기고요. 인구는 2,30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사는 사람은 원래 수천 년부터 살았던 원주민이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피부 색깔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많았는데 지금 점점 동화되어서 2, 3%밖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자, 종교는 기독교가 4, 5% 정도 됩니다. 일본이 1%가 안 되는데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대만의 기독교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속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와 도교와 유교가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만도 지속적으로 선교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2013년도에 대만에 갔습니다. 딸 셋이고요. 아들이 하나입니다. 자녀가 내신 것이 사실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 많은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가족이 많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갔더니 모든 대만 교회가 저희들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많아서 그 주일학교에 들어가면 그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악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사역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도 하지 못했지만 가자마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찬양팀을 만들 수 있었고 3년 후에는 현지에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가족 사진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네, 제 아내가 가장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아내 박계순 선교사님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 언니분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박병호 권사님, 예,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부님 김영근 집사님, 예, 김영근 집사님도 계십니다. 야, 이 두 분은 사실 아내를 고등학교 3년 동안 춘천에서 잘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큰 선교 후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대만 타이베이 현지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대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를 어디서 배워야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중국어 선생님을 우리 현지 교회에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신 초등학교 여교사님이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위선통신교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지하 1층, 이 교회는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협력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지하 1층에 100여 평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목회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설교와 신방, 교육,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기도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없는 아침 기도회가 매주 있고요. 매일 있고, 그리고 매달 일주일씩 저녁 금식 기도회가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는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서 7년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70명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역으로는 한글 사역과 전도 사역과 개척 사역과 교도소 사역이 있습니다. 대만은 1990년대 말부터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한 한국에 여행을 잘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2번 한글반을 개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5주 동안 행복 전도 모임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한 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도 수요일 아침마다 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앞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대차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붙이고 또 듣기 좋은 찬양을 틀고 또 전도지와 작은 선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자기 여기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전도하기 좋은 날은 성탄절입니다. 근데 대만은 성탄절이 아쉽게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탄절 전 토요일 저녁 때 보통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을 초청해서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뷔페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공연과 찬양과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대만에는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오신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현지 교회와 연결해서 그 개척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선교사님을 지금 돕고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도소 사역인데요. 대만에서 가장 큰 교도소가 타이베이 교도소입니다. 근데 이 타이베이 교도소에 외국인 수감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만에서 사역하는 10여 개국의 선교사님들과 연합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이곳에 직접 들어가서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전체 집회를 하고 그 속에서 영접하신 분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재소자들에게 말씀도 전하지만 또한 그들의 필요한 것들, 음식물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성광교회에서 춘천성광교회 여전도에서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전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까지 이제 안식년을 하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한 곳,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대만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양한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주님을 잘 섬김으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